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폭행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폭행, 그리고 상해,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굉장히 차갑고 법적인 규정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남에 대한 폭행과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그런 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 또 우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폭행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7절인데요. 하나님은 결국 폭행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폭행에 관한 배상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싸우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와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죽지 않고 결국 눕게 되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음에 대한 형벌은 면하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 그렇지만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돌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그 상해와 고통과 그리고 치료 비용과 그리고 그가 벌었던 줄어든 소득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사람을 쳤을 때요, 그것에 상응하는 큰 비용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생명에 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는 피해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여기는 남종과 여종이 폭행을 당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절을 보면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매로 쳤을 때 즉사하게 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도? 그렇죠.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종이 죽어도 어떤 처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이 죽었을 때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까지도 생명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보면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 상전의 제사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매를 때려서 죽지 않게 돼서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죽지 않게 되었으면은 죽음에 대한 형벌은 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은 재산상으로는 그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형벌은 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전은요, 이 주인은요, 그렇게 종을 상하게 함을 통해서 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6절과 27절을 뒷부분을 보면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매로 때렸을 때 눈이 상하게 되거나 이가 빠지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그 주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더 큰 걸 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눈이나 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과 이가 상했을 때 평생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나 눈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에 어떠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주인은 이 종을 놓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인 장애를 종에게 입혔을 때, 상해를 입히게 됐을 때 자유인으로서 보상을,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주시는 그런 부분은 뭐예요? 남종이나 여종, 종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 종조차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생명이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생명, 한 명의 영혼이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에 여기서 이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2절을 먼저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싸움의 상황이 펼쳐졌고 그 당사자가 되었든 아니면 주변에 그 임산부가 있었든 간에 정확히 그건 알 수 없으나 임산부를 치게 됐을 때 낙태가 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제 여러분도 익숙한 본문인데요.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그 임신한 여인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이것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그 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갚는 거예요. 가해자가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만큼 똑같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원리가 바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인데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법을 왜 주셨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그렇죠, 지나치게 보복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이러한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상해를 입은 정도인데
보복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평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으로서 무자비한 복수와 과잉된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해를 당한 것에 비례해서 대갚아줘야 되는 그 선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보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복을 당한 당사자가 그 가족들이 또 더 큰 보복을 하면서 큰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상응하는 보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전쟁과 그런 갈등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이러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오늘 본문을 짧은 시간이지만 쭉 살폈는데 결국 하나님은요, 이 생명에 대한 가치, 여러분, 생명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폭행과 그에 대한 언금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생명과 인격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그 상대방의 생명을 경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크게 상처 입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겉으로만 대충 수습하고 상대방이 분명한 어떤 마음의 어떤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같은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존재냐면,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배상해야 할 가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인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돌이나 주먹으로 사람을 친 경우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돌이나 주먹으로. 과격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사실 많이 문명화가 된 사회고, 그리고 법도 잘 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안전이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주먹 다짐을 하는 일들은 흔치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 폭력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말은 어쩌면 칼보다 깊이 우리를 찌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은요, 날라오는 주먹보다요, 오래 더 깊은 상처를 우리 마음속에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도 말로 그냥 그렇게 한 거니까 이러면서 그냥 쉽게 우리가 넘기려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말에 대한 상처도 어떤 거예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존감을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고, 마음을 찢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가가 뭐예요? 바보.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엄청난 폭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누군가를 지금도 울리기도 하고요. 주저앉히기도 하고 오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로 상해를 입힌 가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많죠. 말실수했을 때가 너무나 많고 그때 기억을 참 지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행동만을 규제하지 않죠. 어디까지 이 율법을 통해서 건드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칼 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움의 감정이 더 커지고 증폭되면서 살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이미 살인한 것이다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나가는 마음속에 우리는 수없이 상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밀어내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좀 직장 생활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저 사람만 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정말 벌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훅훅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저주를 퍼부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미움까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점잖아 보여도 우리 마음 안에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밀어낸 그러한 가해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만 착한 사람일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봐도요, 그 관계 안에서, 그렇죠? 말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포함해서 무관심하게 대하기도 하고, 이거 무관심도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사람인데 이렇게 함께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 무관심을 갖는 것도 상처를 주는 것이고, 너무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같은 팀을 이뤄서 어떤 가족 안에서도 책임이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할 때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죠.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그 관계 가운데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묵묵부담할 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는 그 침묵을 일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우리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이제 없지만 아직은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을 때요, 분명하게 사실은 배상하고 사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더더욱이. 근데 교회 아니니까 그냥 우리 넘어갑시다,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누룩같이 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되지 않는 죄는, 꾸정물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어떤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이 펼쳐졌을 때 분명한 배상을 해야 돼요. 금전적인 피해라면 어떤 분명한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도가 용서할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으로써 그렇게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잘해야 되고, 용서를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존재를 봤을 때 죄악이 투성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망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갚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모든 죄를 누가 갚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죄가 이 원죄로 비롯되어서 죄악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데, 우리가 걷어내도 계속해서 그 죄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못한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배상해주는 배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상해에 따른 배상이 그리고 피해에 대한 값을 분명히 지불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그 피해를 입힌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한 상처를 주고 어떤 폭력을 행하고 관계를 파괴했던 것들, 그런 많은 죄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러한 죄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죽음을 통해 받으심을 통해 우리는요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가련한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배상하시며 대신해서 대속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모두 해결하신 진정한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진정한 주님이라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이 죄값을 탕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에 상응한 대가를 분명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한 완전한 대속, 완전한 배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음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해자인 우리의 배상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배상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갚을 것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 너무 갚을 것이 많고 책임질 죄가 너무나 크고 치러야 할 값이 너무나 무거웠던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신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갚을 배상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라면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로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되갚기보다는 상처를 주께 의존하며 그 상처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끝까지 붙들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굴지 않고 그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멈추고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었던 것을 멈추고 그들에 대한 기도와 사랑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범한 지체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배상과 사죄를 우리는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다 탕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그렇죠,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죠. 교회, 특히나 교회의 지체들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사죄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의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화하고 사죄하고 화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먼저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받은 것대로 곧바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 때, 그렇죠, 어떤 보복이나 대응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직접 갚지 말고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그렇죠? 죄를 범하고, 이 세상에서도요, 언젠가는 죄값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 아래 악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피해를 입으면서도 참아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상처 입은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호소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복한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그렇죠? 다툼만 일어날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계하고 차단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고자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악의를 피하셨고 위협에서 물러나셨고 돌맞을 상황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입을 상황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맞부딪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에 호소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법적인 것으로 자신의 보호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항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는데 한계가 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일이 반복될 때 일단 거리를 둬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지 말고 분명히 말하고 의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그런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요청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생명을 그렇게 경히 여기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러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명확한 대처를 우리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죠.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론
명확한 답이 안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가해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값을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상자가 되셔서 죄의 형벌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로, 상처받는 것에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는 자로서,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마음과 관계 속에서 지은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또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 앞에 또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용서로, 우리가 회복으로, 우리가 화목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해에 대한 법, 폭행에 관한 법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로써, 우리의 마음으로써,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써 나의 옆에 있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기가 너무나 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기도 하고, 감정의 고울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로 인해서 미움이 커져서 살인의 마음도 들기도 하며 정말 낙심의 마음도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죄인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값을 다 쏟아받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우리가 당할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탕감해 주시며 정말 우리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속을 행하시며 아버지, 우리에 대한 주님 배상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을 대신 배상하시며 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은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은혜를 알아 아버지 하나님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